장성 제1교회 달력을 내게 보내와서 벽걸이 달력을 이렇게 2월달치를 넘기니까 벽걸이 달력에 말씀 달력인데 2월달 주제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보배라고 하는 주제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여러 가지로 묵상을 하는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이런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이단들도 자기들만이 천국의 비밀을 정치하거나 아는 자로 자처하고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로 잘 나타난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어느 사람이 자기 집에 있던 사람 마음에 있던 귀신들이 물러가고 난 뒤로 그 집을 깨끗이 청소를 했으나 그 집에 누군가가 주인이 오지 아니해서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내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와서 들여다보니 청소는 되었을 때 아무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귀신은 저보다 더 센 놈들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정착하게 되고 그 사람의 형편이 맨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정말 이 시대 상황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그때였습니다. 그 말씀의 배경이 그렇게 돼서 하고 있는데 13장 1절을 보면 그날 바로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실 때에 누가 왔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13장 1절에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셨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 12장 46절부터 예수께서 무리에게 그렇게 귀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바로 예수님이 지금 사람의 영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의 심성에 대해서 주인이 없는 텅 빈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힘들게 설명하실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사람들로 인해서 들어올 수 없게 되니까 예수님을 불러달라고 부탁하게 되고 그래서 제자들이 모친과 동생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끈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내 모친이요 내 동생들이다 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나의 모친이요 나의 동생들이다. 바로 그날 그리고 예수님이 바닷가로 나가셔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들에 나가서 씨를 뿌릴새 때로는 길바닥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주워 먹었고, 또 어떤 이는 거기다 뿌릴 때 다른 길바닥에 뿌리니까 새들이 와서 주워 먹고, 가시밭에, 자갈밭에, 옥토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제자들이 내 부모요, 내 모친이요, 내 동생들이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그 심정을 유대인들은 혈통주의입니다. 혈통주의. 근데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 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와서 지금 듣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어렵다고 이렇게 하는데 왜 직언직설하시지 않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소환해서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나가니까 더욱더 이 말씀이 난해해지기 시작합니다. 씨 뿌리는 자야는 누구를 말하고,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이고,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혹은 자갈밭에 떨어졌다, 옥토에 떨어졌다. 우리 이 말씀의 오솔길을 걷는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마는 당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직언직설해 주시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제자들도 얘기했는데, 말씀의 핵심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마음이 둔해진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귀가 막힌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눈이 감긴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은 심판이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오히려 따분해지는 건 이것은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가끔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저 새끼 또 연설하네. 혹은 너 또 설교하냐? 씨알이 맥히지 않는 소리 그만해라 하는 얘기들을 종종 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그래요. 연설하는 것, 청중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 이것은 불어 듣기 싫어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오래전에 내가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중고등부 설교를 부목사님이 와서 부탁을 해서 중고등부 설교하러 한번 내려가 봤습니다. 그런데 워낙 제가 아이들에게 설득력이 부족했던지 모두 다 그 말씀 시간에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 하나 주목하는 아이가 없이 말씀 선포 시간에 걔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는 시대. 무언가 자기 속에 자기가 자기를 향하여 독백하듯이 자기에게 말하는 자기의 말을 듣기 위해서 목사님의 설교다 혹은 선생님의 말씀이다 듣지 않는 시대. 그 임도빈이라고 하는 병사가 수류탄을 자기가 근무하는 지피의 막사에다가 던져넣어서 많은 동료들을 죽이고 거기에서
부상을 입고 나오는 자기 동료들을 K2 소총으로 갈겨서 많이 죽였습니다. 결국 자기도 자살하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치료받고 지금 아마 군 수용소에 있는 것 같은데 사형이 확정이 되었죠. 자기를 무시한다. 그래서 자기에게 친절하게 잘 해주었던 병사들까지 죽었다는 사실을 듣고 막 통곡을 했다고 하는 이 얘기를 보았습니다.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자기 안에서 자기와 더불어서 얘기하는 시대가 되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분하고 또 따분하고 고리타분하고. 그래서 요즘에 결혼식 주례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자기들끼리 결혼하지 않습니까?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또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러시아 푸틴이 누구 말을 들을까? 미국 대통령은 누구 말을 들으며 한국 대통령은 누구 말을 들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우리는 누구 말을 듣고 있는가? 누구의 말을 듣는가? 설교자로서 일생을 살았던 나에게 이 시대는 큰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 시대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은 청중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비밀, 이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너희에게는 이 비밀이 알려졌으나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이 비밀이 너희들에게 주어졌다. 스마트 시대고 더 나아가서 AI, 인공지능의 시대가 되었는데 시대에 뒤떨어진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거니와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국의 비밀은 씨앗 속에 있습니다. 씨앗의 비밀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무슨 법칙을 사용하시냐? 공평의 법칙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몰아내시고 온전하게 만드시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것으로 다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그의 아들이 대신 상하고 대신 찢겨지고 대신 고난을 받는 그 대가로 병이 고쳐지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몰아내고 하는 여러 가지 영적 사역이 대가 지불을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인간 개개인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사람이, 인간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하실까요? 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합니다. 얼마나 못된 것이, 부패한 것이 인간이고 인간의 마음인가 하는 얘기예요.
쓰레기 같고 벌거지 같고 개만 또 못하고 짐승만 또 못해 보이는 인간. 그래서 어쩌면 차라리 자기 자신을 자기가 비추어 봤을 때 도저히 이렇게 돼서는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인간을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시는가 하는 얘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 아들 예수님의 찔리심은, 창으로 찔리시는 것은 바로 나의 허물 때문에, 이 벌레 같은, 먼지 같은, 더러운 쓰레기 같은 인간의 허물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인가? 그분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왜 그렇게 대가 지불을 하시는지,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멸시받고 그가 버림받고 그가 고통, 극심한 고통과 고난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고치시려고, 온전케 하시려고, 이것인데 그 답이 말이죠. 이사야 53장 10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대속물로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대속물로 삼으신 목적이 있는데 답은 씨앗을 보려고라고 53장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씨앗을 찾아보면 가로 열고 후손 가로 닫고, 하나님의 후손, 약속의 씨앗, 그것을 찾으시려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3절에 오늘 너를 내가 낳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오늘 천국의 비밀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여다보자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누가 하늘의 씨앗이 될 수 있는가? 천국의 비밀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는 자.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오히려 둔해지고, 말씀을 들을 때 귀가 막히고, 말씀을 들을 때 눈이 감기면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했던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 마음, 그것이 무엇인가? 씨앗의 법칙에 비추어 보면 내 마음의 밭 법칙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의 마음, 바로 너의 마음이 밭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 안에 있다 천국은.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가지고 역사했던 사탄의 역사가 오늘 어느 대통령 마음속에, 오늘 어느 정치적인 지도자의 마음속에 그 생각을 넣어주었다면 얼마든지 인류를 죽이는 자리에 그의 권력을 사용할 것이고 그의 생각을 사용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8장 44절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가를 잡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가 지불을 하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의 찔림은, 그의 상함은, 그의 멸시와 천대는 무엇?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자에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밀치고 있는데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죠. 아니다, 내게서
고통이 빠져나갔다.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그때 그 여자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지는 즉시 혈루가 말랐다. 그 여자는 지금 걸어가면서도 계속 피가 흘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깃을 잡는 순간에 혈루가 멈췄던 거예요. 그것이 단순하게 기적의 현상, 와! 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그 예수님 안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간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그의 찔림은, 그의 상함은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라 말씀을 해본다면 여기서 비밀이 풀려지지 않을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나? 왜 주님은 십자가에 가셔야만 했던가? 주님의 대가 지불의 고통의 순간이 그녀가 예수님의 옷깃을 잡을 때 일어났다면 우리는 여기서 천국의 비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고통과 아픔, 지금도 우리들의 그릇되고 틀어진 모습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엎드릴 때 그 보혈을 흘리신 보혈이 우리에게 흐를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십니까? 씨도 안 맥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때 귀가 들리지 않고 마음이 무디어지고 눈이 감기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말씀의 오솔길을 걷는 나와 여러분에게는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날 사랑하나? 복음성가 왜 날 사랑하나? 이 복음성가가 유독 도드라지게 속에서 옹알려지는 이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이 우수입니다. 입춘이 지나고 우수가 됐으니 다음에는 경칩입니다. 그 다음에는 춘분이 되겠죠. 이 아름다운 계절에 여러분의 삶이 봄의 기운을 받고 솟아나듯이 여러분의 생명의 씨앗이 발화되고 성장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